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긴 거고 하나는 짧은 건데 어떤 걸로 할까요?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역사의 굵은 획을 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놀랍도록 각성시켰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이단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로마서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 암흑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개혁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에도 불을 붙이고 존 웨슬리를 흥분시켰으며 조지 휘필드가 일으켰던 그 부흥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목회 경력이 짧은 제가 강의하기에는 무척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의 믿음의 경륜이 더 쌓인 한 10년 후쯤에 시작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무릅쓰고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종직 그릇으로 바닷물을 옮긴다라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도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배경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진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쭉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실 텐데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말씀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전향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세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세어볼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한 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두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세 번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의 네 번이죠.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섯 번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6번. 우리 6절에 보면 생략됐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죠. 총 6번이 등장이 됩니다. 6절이라는 짧은 구절들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6번이나 나오시죠. 그런데 한두 번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읽은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인본주의의 교육을 받았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과거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틈만 나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짬만 나면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주인 행세를 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얼굴만 주님께로 돌려서 보고 있고 우리 몸은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시선에 몸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몸이 좋아하는 곳으로 얼굴이 따라 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다름 아닌 인본주의 세계관 또는 세속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과 함께 인본주의 세계관을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전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또 신본주의 세계관이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본주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신본주의 세계관은 즉 성경적인 세계관은 창타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타락, 그러나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불순종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인간에게 쏟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읽을 때에도 동일하게 같은 시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휴머니즘 세계관, 또 세속주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계관들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으로는 이실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범신론적 일신론,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추려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다 묻게, 어색하지만 외우기 좋으라고 이렇게 좀 말을 붙여봤습니다. 다 묻게, 다 다신무신, 무한인간, 깨달음입니다. 다묻게 다는 다신무신, 인본주의는 다신론이거나 무신론이거나 병 많이 띄고 신론, 이 세 가지예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 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죠. 유일신 하나님을 one of them, 즉 여럿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서 인간사에 참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신관입니다. 다묻게의 무한인간, 인본주의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며 인간은 심지어 신이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묻게의 깨달음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깨닫고 자각하고 발견하고 도전하면 못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그런 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네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란다. 이런 설득과 이런 메시지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묻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문화들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향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몸의 전향, 세계관의 전향이 있어야 우리는 가장 무섭고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창타구의 세계관에서 인류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에 놓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맨 먼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악이자 가장 큰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위탁하셨기 때문에 또한 사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의심을 받고 거역당하고 모독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폭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하는 궁핍, 착취, 편견, 부당함에 대해서는 붕괴를 하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가책도 없고 붕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인간과 피조물에 대해 더 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높이고 찬양하고 피조물을 즐기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극히 소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망각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를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사랑과 위로를 받고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어야만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사야서에서 묘사되었듯이 죄인을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짓 이겨도 멈추지 않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선혈이 심판자의 발과 흰옷에 튀어 낭자해져도 심판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악한 죄란 사람에 대해 짓는 중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이며 멈추지 않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과 위중함을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새겨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머리는 물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전향이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사고와 세계관을 버리고 신본주의 세계관을 입어야 합니다. 내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라고 하죠. 또 기쁜 소식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영어로는 예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이라는 뜻으로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굿뉴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어 유앙겔로이, 이것은 전령을 뜻하는 앙겔로이에 좋음을 뜻하는 유가 붙은 말입니다. 유앙겔로이는 좋은 전령이라는 뜻이죠. 1세기경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앙겔로이, 즉 전령을 시민들에게 보내서, 백성들에게 보내서 승리와 통치권, 그리고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리품들과 그러한 세력의 확장에 대해서 선포를 하겠던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복음은 따라야 할 충고 같은 그러한 해도 그만 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냈거나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은 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닌 또 개념이 아닌 그분,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당대로부터 1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통치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그런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복음 자체가 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망각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모독하는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바로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백성들에게 거역당하시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뇌리에서 신속하게 망각되어지셨습니다. 존경하다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그들의 같은 입술을 통해서 모독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등이 밟혀 짓 이겨지고 사지에 못이 박히고 저주의 십자가에 갇힌 채 하나님의 얼굴빛마저 차단된 채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오롯이 주님 한 몸에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평안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신본주의 관점에서 복음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은 아들 예수에게 진노를 쏟고 아들 예수를 처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이며 아들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소유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잠시는 아가미를 뻐끔거리면서 파닥거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곧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일까요? 아니죠. 자살 행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심판을 자초하는 자살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며 그것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상태를 사단의 종된 상태, 사단의 노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독립체나 단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대단히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 있습니다. 사단의 인질이 된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가해자인 사단에게 공포나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 애착 그리고 온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인질범으로부터 구출이 되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인질범에게 면회를 가고 인질범과의 면담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유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4절에서 5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한번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로, 남편으로, 아내로, 집사로, 목자로, 교사로, 장로로, 성가대로 직분을 받아. 바울은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로마서를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로마서 1장 6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천지창조가 위대하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95년도에 방영했던 모래시계라는 레전드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조민수, 이정재, 이승현 등 당대의 초호화 배우들이 캐스팅된 드라마입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은행나무길 사이로 주행하는 각 그랜저의 행렬이나 조폭 잡는 검사 역의 박상원이 고시 공부 시절에 새벽마다 약수터로 운동하러 뛰어가던 장면, 그리고 여주인공인 고현정의 보디가드인 이정재의 목검 액션 등 여러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가장 유명한 또 대사가 이 드라마에 있었죠. 조폭두목 최민수가 사형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 떨고 있냐? 이런 대사를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최민수가 사랑하는 고현정이라는 여배우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죄송합니다. 너도 하면 안 되죠. 너는 내 여자야. 이렇게 대사를 읽습니다. 그 대목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심쿵하셨을 것입니다. 대사 내용은 어떻죠? 단순하고 좀 무식하고 좀 그렇죠. 되게 폭력적이고 겉으로 보면 배려 없는 돌직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여자야 라는 말이 이렇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나는 너만을 사랑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도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여자야, 그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라는 러브레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도 너의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려 전향을 하며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에 투신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향수의 자유와 투신자의 평안함과 매인자의 복락과 사랑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몸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이 세상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고 십자가로 내던지고 못 박히게 하고 심판하는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